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성공학 대사전이라는 책에 Three Feet from Gold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서부 개척 시절에 미국 이야기입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광부가 땅을 사서 금맥을 발견하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또 팠는데 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지쳐서 마지막으로 마음에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파보고 안 나오면 이제 내가 이 땅을 팔아버리겠다. 결국 그 땅을 파도 안 나오니까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땅을 산 사람은 그 금맥을 파는 금맥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 지질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놀랍게도 전 주인이 팠던 그 자리로부터 3피트, 1피트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1m 아래쪽에서 금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1m만 더 팠다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인데, 근데 그렇게 땅을 팔아버린, 너무 아쉽잖아요. 그 사람도 후회하게 되었었지만 그 후에 보험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에서 보험 영업을 했는데 실패를 거울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백만 달러를 팔았던 보험 판매 왕이 되었다고 하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만나보면 처음부터 술술술 풀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야기의 스토리가 망하기 직전에 힘겨운 상황을 거쳐서 이겨내고 역전하여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투자할 때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뭘 사야 돼요? 우량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했을 때 바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여곡절의 과정을 다 거쳐가는데 내 안에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안 팔고 갖고 있는데,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중간에 반드시 팔아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인내로 버텨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인내로 버틸 수 있어요? 이게 반드시 좋은 주식이라는, 좋은 회사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걸 주식이든 뭐든 이게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급등하는 것들, 내 욕심에 사게 되면 반드시 손해보고 팔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거, 이게 우리 눈에 볼 때는 우여곡절을 막 거쳐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금방 부자 되고 금방 일확천금할 수 있다고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건드려요. 그 탐욕이 작동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꾸준히 순종하게 되면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제 보기에는 최고의 우량 주식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근데 중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여곡절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으로 말하면 삼성전자, 코인으로 말하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아무리 흔들려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부자가 됩니다. 근데 주변에 막 급등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쳐다보면 너무 안 움직이니 변동성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잃지 않아야 이게 언젠가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인내력과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말씀에 걸었는데, 가장 좋은 주식이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뭐예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뻔한 이야기예요. 부자는 부자가 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인내력과 자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운이 좋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세요.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고 싶지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너무 작아서 뭐에 움직여요? 탐욕과 두려움에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금방 다 쏟아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저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믿음이 큰 사람이 좋은 주식 들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부자가 되는 습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습관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훈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와 자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매일처럼 꾸준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다 보면 마침내 그 내 삶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리스럽다고 생각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기드온에게 300명을 데리고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라 이런 명령을 해요. 이길 수 있을까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면 이길 수 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물고기도 아닌데. 너무 무리스러운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본 사람만이 한계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무리스러운 요구를 하세요. 아들 이삭은 미래이자 소망인데 어떻게 그런 요구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만이 그 요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슷한 요구를 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지난주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더니 사울왕 아래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실패했던 400명이 다윗에게 함께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했어요. 이 400명 중에 나중에 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군대 장관과 군대의 그 행정부의 장관과 군대의 사령관들이 다 이 400명 중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할 때 다윗과 군사훈련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이 그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때 모두 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일라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외면하면 좋은데 이 고통받고 있는 백성이 있다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서 도와줘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훔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대답은 가서 네가 그일라 사람들 구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적극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요? 우리 코가 석잔데 지금 내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형편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겠습니까? 부하들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일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은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무기도 최신의 무기를 가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블레셋과 전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땐 괜찮은데 그일라와 전투를 하게 되면 누가 알아요? 사울 왕이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자신들의 숨어 있는 위치를 노출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아군의 사상자도 너무 커요. 너무 피가 큰데 사울 왕이 와서 공격해 오면 전쟁에서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측면으로 둘러봐도 누구와 싸우는 것은, 블레셋과 가서 전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승산이 없는 손실만 있는 전투였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뭐예요? 일리가 있는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하들의 말은 일리가 있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 싸우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올라가서 싸워서 그일라를 도와주어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다윗 이야기라 뭐 편안하게 들으셨을 텐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들의 말을 듣고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올라가서 전투를 하시겠습니까? 부하들의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이고 하나님의 요구는 무리스러운 요구입니다. 뭐가 더 안전해 보입니까? 뭐가 더 안전해요? 예, 부하들의 제안이 훨씬 더 안전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뭘로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때 다윗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뭘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로 가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싸우자.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면 그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다를 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어.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되죠. 예. 근데 왜 계속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라니까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래, 기도 중이에요. 기도 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뜻대로 원하는 답이 안 왔으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내 뜻대로 이루어 줄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일까요? 불신일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 놓고 3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No.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3번 기도가 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의 이유가 뭐였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질을 내 삶 속에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나는 평생 간질과 함께 삶을 살기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Yes, 아니면 No, 세 번째 wait. Yes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고, No면 아닌 거고, wait는 계속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wait일 경우에 기도해야 믿음입니다. No 했는데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 제가 사인 냈잖아요. 이거 올 때까지 저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믿음을 자기 소원 성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 성취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항상 힘들어지고 마치 응답을 하나도 못 받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허전함과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을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왜 우리 삶이 복잡할까요? 삶이 단순하지 않으면 막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 날마다 고민이 많아. 왜요? 믿음이 없으면 복잡해집니다. 이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여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는지 항상 헷갈립니다. 이 사람 만나면 여기가 답인 것 같고 이 사람 만나면 여기가 답인 것 같아요. 뭐가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죠. 합리적이었던 부하들의 주장과 무리스러웠던 하나님 요구 중에서 다윗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순종이란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도저히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승리하고 나는 순종하여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승리하고 나면 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승리했어요. 뭘 기대하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이렇게 승리하고 나면 뭐 안 하기를? 더 이상 공격 안 하고 이제 잠잠해지기를. 왜? 원래 그일라는 누가 지켜야 되는 땅이에요? 사울 왕이 왕으로 지켜야 되는데 다윗이 지켜줬잖아요. 덕분에 사울 왕이 전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생했으니까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을게.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일라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그일라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전쟁해서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윗과 부하들을 위해서 앞으로 음식과 비용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란 아닌가요? 제가 또 너무 무리스러운 해석인가요? 사람이란 다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기대와 정반대의 일이 발생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전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왕은 뭐라고요? 잘됐다. 이제 다윗이 그일라 성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을 잡기만 하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7절 8절 아무데나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주셨다. 다윗이 성문과 성벽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그가 그 속에 갇혔도다. 8절 사울은 자기 군대를 모두 모아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울왕은 그일라를 위해서 다윗이 왜 싸웠는지,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 안전한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사울왕의 관심 딱 하나, 뭐예요? 다윗을 잡아 죽여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왕인지 폭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해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를 해치려 합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사울은 정말 그일라로 올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날 백성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것이다. 예.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울왕이 그일라로 나를 잡으러 올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일라 백성,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일라 백성들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왕에 나를 배신하고 넘겨줄까요? 아니면 우리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물어봅니다. 이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아둘람 골에서 새롭게 생긴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물어본 버릇이 생겼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면 왜 물어본 버릇이 생겼을까요? 무슨 충격 때문에? 블레셋에 갔을 때 충격 때문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어디 갔어요? 블레셋 가도왕에 갔다가 간신히 미친 척하고 살아온 다음에 내 똑똑한 머리로 내 지혜로 했다가는 큰일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22장까지는 안 나오던 새로운 다윗의 버릇이 생겼는데 뭔 일만 있으면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게 응답해 줬습니다. 사울왕은 내려올 것이다. 두 번째, 그일라 백성들은 너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 대답을 들었던 다윗은 뭐요? 충격과 배신감에 마음이 아주 이게 부글부글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부글부글 했을 것 같아요. 이러려고 내가 생명을 걸고 이들을 위해서 싸웠나,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세요. 블레셋에 연락해서 나 갈 테니까 다시 와서 약탈하라고 연락해 줘야 되나? 난 언능 떠날 테니까 니네 와서 다시 좀 약탈해라. 마음속에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의리라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생명을 걸고 와서 구해줬더니 뭐예요? 나를 사울왕에게 팔아 넘긴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일리가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편에 섰던 놉당의 제사장들과 놉성의 모든 백성들 누구에게 죽었어요? 사울왕에게 학살당해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일라 백성들이 만약에 다윗 편에 서게 됐을 때, 다윗이 떠나가면 되지만 그일라 성사람들 어디 살아야 돼요? 그일라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사울왕이 그들을 그대로 놓아둘까요? 놓아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일라 백성들도 의리를 지키고 싶고 다윗 편에 서고 싶지만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사울왕에게 몰상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윗 편에 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일라 성을 떠나서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과정? 그일라를 도와주고 그일라 백성들이 배신할 거 알고 도망쳐야 되고 이게 번거롭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런 힘겨운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은 힘 앞에서 약하고 계산에 민감하고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풀어 해석하면 사람은 힘 앞에서 약하고 계산에 민감하고 배은망덕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칭찬하고 칭송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네, 원망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높이거나 칭송할 때 이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나친 의로움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할 때 그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주로 여자분들이 그러는데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변화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변화돼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또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을 내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내 마음대로 변화되든가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남편과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의롭게 생각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할 때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함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뭐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다니까요. 힘 앞에서 약하고 계산에 민감하고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할 때 그때가 넘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은 이런 것을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사울이 내려올까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할까요? 이 그일라 사람이 배반하기, 물어본 게 지혜요, 아니에요? 이 물어본 게 지혜입니다. 이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착각인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때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지혜입니다. 다윗은 이전과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았기 때문에 뭘 구해요? 자신과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할까요? 안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울 왕에게 잡혀갔겠죠. 그러면 누굴 욕할까요? 세상 그일라 사람들 배신하는 나쁜 놈들 이렇게 욕하겠죠. 근데 누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물어보지 않은 자신의 잘못은 잘못 보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배신 당하고 난 다음에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과신하는 그 탐욕과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태도가 내가 배신당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그러면 그일라에서 고생하고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일라의 승리는 다윗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간 사람 6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를 치려던 계획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몇 명이 함께 했어요? 400명. 근데 그일라를 떠날 때는 몇 명이었어요? 600명. 200명이 어디서 불어났을까요? 200명이 어디서 불어났으니까 불어난 거잖아요. 400명 분명히 400명이었는데 600명이 됐어요. 분명히. 어디서 불어났을까요? 그일라 백성 중에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헌신했던 200명이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헌신을 보고 또 헌신에 오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다윗이 이렇게 생명을 헌신할 때 다윗의 헌신을 보고 헌신해 온 사람이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에 비해서 너무나 취약한 상태였어요. 사울 왕은 정규 군대가 있었고 또 국가의 재정이 자기들의 돈처럼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만약 600명이 함께하면 다윗을 따르면 600명에게 뭘 제공해야 돼요? 먹을 식량을 줘야 됩니다. 600명이 먹을 식량을 직원 600명이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뭘 줘야 안전한 숨을 피난처를 줘야 합니다. 지금 도망 다니잖아요. 600명이 함께 데리고 다닌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데 그일라의 모든 성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머리 아파 봅니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사울 왕부터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배신해서 사울을 선택해 주니까 쉽게 털고 나오는 거지. 사실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제 얘기 뭐나도 간수하기 힘들 때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겠다 헌신했던 200명은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래도 홍 저래도 홍 그런 사람들이 함께 따라붙으면 오히려 짐만 됩니다.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돼요. 다윗에게 200명이 생명을 건 200명이 함께하는 것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중간한 사람들만이 다윗에게 따라붙었거나 그일라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함께하겠다고 하면 이거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을 때 그들이 함께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는 지금 자기 몸 하나도 지키기 힘든데 누가 함께하겠다고 따라붙으면 그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키우기. 콩나물 시루에 놓고 뭐만 줘요? 물만 주죠. 물이 다 빠져나가요? 고여 있어요? 다 빠져나가요. 근데 뭔 자라요? 콩은 자랍니다. 근데 물이 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콩이 썩어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고이는 게 아니에요. 물이 다 빠져나가야 콩이 자라갑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작지만 함께할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언젠가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애매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봤자 그들은 힘이 아니라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그일라 백성 전부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 200명이 함께할 때 진짜 다윗에게 도망다니는 앞으로 15년 동안 큰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 힘, 시간을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열매로 맺혀지는 거지 다 분산해버리면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혼란스러워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걸 따라야 될지 다윗 상황에서는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둘람으로 있는 게 나은지 글라를 글라에 가서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글라에 가서 빨리 도망쳐야 하는지 아니면 글라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뭐가 올바른 선택인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윗의 선택은 너무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그 현명한 선택에 가장 밑받침 지혜로운 선택에 할 수 있었던 바탕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금 내 생각하고 틀려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야. 하나님의 무리스러운 요구입니다. 안 돼요.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이 쌓여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 땅 열매 맺고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달라졌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 삶을 순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복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큰 복을 누리고 살았다. 이거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다윗의 삶의 순간순간을 정말 성경으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참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 정말 헷갈리는 순간, 정말 우리 안에 판단하기 어려운 판단들, 그런 순간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거지,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살면 돼, 그것은 성경의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고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다윗의 축복이 머물기를 원하면 반드시 다윗은 연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연구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했는지, 그가 어떻게 순간순간 반응했는지를 매일처럼 묵상할 때 거기서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메시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이렇게 안 돼요. 아까 말했죠. 기도 중인데 그게 불신일 수 있다니까요. 기도 중인데 불신일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냥 습관을 따라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에 답보이거나 습관일 수 있어요. 왜 술을 안 먹으세요? 안 먹는 게 몸에 배웠어. 저는 그렇습니다. 먹으라면 그것이 더 싫어요. 이날 평소 안 먹었는데 지금 먹으라면 먹겠어요. 왜 담배를 안 펴요? 내 몸에 배인 습관입니다. 그냥 그렇게 안 먹는 게, 안 피는 게 더 좋아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입니다. 습관으로 살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함께 연구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롤 모델. 그래서 다윗은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롤 모델로 삼아요. 그들이 이걸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아주 가볍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다윗에 관하여는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다윗 안에서 가졌던 믿음과 삶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잔소리가 많아졌는데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